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이제 가정의 주간, 가정주일로 이제 기념해서 모일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가정의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전해야 될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때마다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가정의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과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 편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하는 것도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상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에베소서를 읽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비교적 6장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세전, 세상을 창건하기 이전에부터 이것들을 계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 1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도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가면 우리가 과거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2장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느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마귀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이전의 상태가 그랬는데 우리에게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못하게 합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서 나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3장. 그리고 한 약속에 참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약속에 참여한 자다라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침례,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선물, 은사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합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이러한 은사, 영적 선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있었던 복음 전도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양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을 위탁받은 대로 그리고 키우는 목사 겸 교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4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사란 구절은 에베소서 4장에서만 유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지혜 안에서 걸으란 내용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5장 22절 이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5장 22절 이하에서는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가정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부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버리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이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나오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가정의 구성원 간의 역할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이 선물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선물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 몸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분자를 주셨고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으로 가정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가족 간의 그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 이렇게 순서를 보면 결국 주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인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다스리는 임무를 위임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조력자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의 역할은 리더였고 여자의 역할은 조력자였습니다.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리더가 있어야 하고 그 리더를 옆에서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것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4,000년 전에 교회가 세우기 4,000년 전에 이미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부가 있고요. 자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주 안에서 그분의 권능 안에 강건해라라고 합니다. 이 강건하라는 말을 오늘 6장 10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나 혼자 강건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 22절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전체부터 쭉 오는 이것을 보면 무엇이 강건해야 합니까? 가정이 강건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강건하게 서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 강건해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튼튼해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 영적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 강건해야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전신갑주는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강건하게 되면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뒤에 14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덕목들에 있어서 모든 전신갑주로 강건하게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외적으로만 영적 전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가정을 벗어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더 세분화된 단계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이긴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목표는 가정 파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혼 남녀들만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 남녀들만 있다면 교회에 집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적 교리로는. 그리고 감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반드시 결혼한 남자임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마귀는 승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살과 피와 몸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상함과 맞부터 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살과 피,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혈과 육으로 기록합니다. 육체적인 것, 그리고 어떤 혈통과 가족 간의 어떤 구성원과 친구와 어떤 사람과 핍박하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 이것들과 맞붙어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족들 간에도 많은 트러블이 있을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예, 그럴 때 사람들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성품과 이런 것들로 싸우게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악함으로 봤을 때 살과 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악함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울 수 있고 때로는 어떠한 일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악함,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릅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지금 주님 오시는 날에 가까운 지금 이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탐욕스러움이 있고 별거 없어도 자기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교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정을 얼마나 파괴하려고 했는지.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이브 간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제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다른 친구 간의 관계도 아닙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밖에서 영적 전쟁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살과 피와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사악함, 그 뒤를 조종하는, 생각을 조종하고 생각을,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영적 사악함, 마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날에 버티고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갑을,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나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 내에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앞뒤 구절,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장을 위해서 5장부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5장 22절부터 나왔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을 봐야 되고, 교회는 입법기관이라든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순종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기관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 감정적으로 화가 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봤을 때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마귀가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고 영적인 문제로 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 간의 관계입니다. 먼저 부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합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가정의 날에 말씀을 무엇으로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안 계셨던 분들은
그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2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가정의 날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그 어떤 자녀들도 태어났을 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장면을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봤습니다. 특별히 엄마는 모든 과정을 다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빠는 밖에 나가 있어야 됐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아빠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부모는 여러분들의 탄생 과정, 그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 넌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화만 내고 이래라 저래라만 하지만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기억,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부모님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 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에 순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모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부모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 말만 하면 여러분들 너무 좋죠.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훈계는 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리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합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객관성 있게 이성적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라고 합니다. 양육하라는 말은 우리 영어 성경에서 보면 bring them up 이렇게 나옵니다. bring이라는 것은 가져가는 것이고요. 사람한테 bring이라는 말을 쓰면 데려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라는 것?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로 같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너는 저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가가 아니라 같이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양육을 하라고 하느냐?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신명기 6장 2절에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를 지키게 하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 6절에 보시면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부모가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하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6장 7절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앉아 있을 때든 걸어갈 때든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그것들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 짜증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극성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명령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부모님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많이 해봐야 6시간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늘 내가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주간에 꼭 유사한 일들이 저한테도 항상 벌어집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감정적으로 이제 화를 내는 그러한 일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꼭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는 가정 간에, 부부 간에, 부모 간에, 형제 간을 갈라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와해하고 교회를 와해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더 엄격하게 가정과, 그리고 이 가정의 구성원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요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 그리고 세상 것들과 우리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가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가로 우리는 늘 그 기준을 성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시대가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 그 교리 위에 바로 서야 함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나옵니다.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정들과 우리와 그 사람들의 방식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정보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가정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하는 일들이 이제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우정도 좋고요. 그리고 친구도 아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로 봤을 때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를 먼저 만드시지 않고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부모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어떠한 단어를 쓰게 됩니까? 형제 자매를 쓰게 됩니다. 친구란 말을 쓰지 않고 형제 자매란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가장 아끼는 관계를 친구가 아닌 형제 자매, 부모의 관계로 이야기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인 이 공동체가 정말로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가족이 모래알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것보다 더 끈끈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정중합니까? 여러분들 말 굉장히 조심하시죠. 저는 그렇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런데 가족들 간에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투를 가족들한테 하는지 아니면 가족에게는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하는 이야기, 이 말을 가지고서 친구한테 얘기하면 절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간에도 동생, 누나, 오빠, 형 이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투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고 농담으로 얘기한 걸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농담이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농담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심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한테 과연 조심하고 있는지. 그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영적인 사악함이 그 존재가 기뻐하는 그러한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무엇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납니까? 치고받고 싸워서 그렇습니까? 말 때문에, 뜻이 안 맞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청소년들 중에 사춘기 그리고 특히 남학생들 제가 잘 압니다. 말이 험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가족한테 내 형제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중함에 대한 것들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14절 이하에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화평, 화평의 복음, 이것이 가정에 넘치면 가정도 화평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화평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화평하지 않게 하는지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친구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조심하는 만큼 가족들에게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이 가정이 어떤 단체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친구들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 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해야 하고 16절에 보시면 한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가족 안의 구성은 모두 구원으로 봉인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조력자, 구성원 모두 이것을 잊지 말고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전신갑주를 영적 전쟁엔 전신갑주를 나에게 적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남매 간의 우애, 이것이 친구의 우정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지체를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계를 친구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간의,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과 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양육하는,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1차적인 중요함입니다. 그 이후에 영적인 전쟁은 이제 세상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부부 간의, 부모 간의, 형제 간의 관계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부부 간의 이러한 일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강한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